안녕하세요. 9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주말에 우리는 약속의 자손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4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 은유적인 비유가 연속되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좀 정확하게 구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때 정확한 그 뜻을 내용은 알겠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단순하게 그냥 좀 설명을 하면서 이 비유에 대한 은유적 표현을 여러분과 함께 해석으로 나누겠습니다. 말씀 묵상 메시지를 7분에서 10분 정도 전하면서 안타까운 건 이 말씀 전체를 다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그 단편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씀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또 받을 은혜를 위해서 말씀 본문 전체를 좀 묵상하며 읽는 그런 습관들을 키우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 아들, 하갈이란 첩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정실 부인인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가지고 우리가 약속의 자손이 이삭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잘 알지만 아브라함이 그 아내였던 사라를 통해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하갈이란 첩으로도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14년 뒤에 낳은 아들, 진짜 상속자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진짜 후사가 되고 이스마엘은 이제 집에서 나가게 되는 그런 불행한 가정이 역사도 일어나게 되죠.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하갈과 사라.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럼 하갈은 구원받지 못하고 사라는 구원받았나? 이스마엘은 벌받았고 이삭은 그럼 하나님 선택한 자인가? 이런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7장 이후로 나오는 귀한 주제의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쉽게 비유를 설명한다면 이런 거예요. 지금 하갈은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인 겁니다. 이삭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아까 27장이 아니라 17장이네요. 이 창세기 17장 이후로 나오는 그 말씀을 쭉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이삭과 이스마엘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은, 이스마엘은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얻으려는 상속자의, 그 구원자의 어떤 의미고,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얻은 상속자요 구원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나쁘다, 이삭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그 두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을 통해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보여주는 비유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이신 약속의 은혜를 따라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상속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사라의 아들인 이삭을 통하여 얻는 그런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비유로 맨 마지막에 또다시 비유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비유적인 설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이 약속과 어떤 율법의 공로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를 믿지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내 능력으로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봤자 죄인이 조금 더 잘하는 겁니다. 그냥
5살 아이가 3살짜리 아이보다는 엄마의 말을 좀 잘 알아듣는 그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로 돌아갈 것을 좋아하는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율법으로 빠져드는 것은 하갈의 자손인 이스마엘처럼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결코 3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했던 아브람과 이 사라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여종의 아들은 결코 자유 있는, 다시 말하면 첩은 정실 부인과 함께 상속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율법을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권은 너희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게 내 스스로도 오늘 살아가면서 이 율법주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 성실하니까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니까 내가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 하루도 살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무능하고 여전히 부패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내 마음만 시원해지는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바로 그게 바로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깨닫지도 못하죠. 여러분 내가 시원하게 말하면 나는 그러고 잊어버리는데 그 시원한 말을 들은 사람은요 상처가 오래갑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뭐 봉사 많이 하고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생각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자의 열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아야 될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가난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는 사람이 될 때 오늘 진정한 자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조금만 방심하면 나는 자유자가 아닌 종의 여종의 아들로 돌아간다. 그리고 내가 아들이라고 자랑한다. 이스마엘이 그랬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상속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자이다. 나이 어린 연약한 이삭이었지만 그가 진정한 상속자가 된 것처럼 오늘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유자요, 자유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다시 한번 기다리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놓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약속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상속자인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묵상하며 이 말씀 기억하며 나가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